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테스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은 우리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더 나은 인생,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좀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질 않아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도 없고요, 저절로 성취되는 비전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으로 세울 걸 계획하시고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못난이 핫가톤 다윗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겁장이 농부 기드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만들어 가시는 원리 중에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 테스트예요. 여러분, 학생들을 진급시킬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진급 안 시켜요.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진급시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여러분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분명한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셔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 2절을 보면 테스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이 내용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흔히 사람을 제물로 해서 바치는 제사를 뭐라 그러냐면 인신제사라 그래요. 예? 야만족들이 하는 제사죠. 사람을 제물로.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받으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실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제물로 요구하신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셔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무슨 말이냐면 칼로 네 아들의 배를 쫙 갈라서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해시켜 주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지,
납득시켜 주십시오.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납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15년이 걸려요. 완전히 통일된 이스라엘의 완벽한 왕이 될 때까지는 40년이 걸려요.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 부은 분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테스트하십니다. 남은 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만 명이 좋게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만 같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믿음이길 원해요. 하나님이 순종하시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알면서도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듣다가 특별히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은 예수님의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 빌립은요,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지 이유를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빌립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대는데, 첫 번째 이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조금만 먹이려고 그래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남자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치면 4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돈이 없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설사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이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지금 돈이 없다는 거 알아요. 음식을 살 만한 가게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 다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다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를,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뢰를 보여야 될 때 기도하면서도 뭐만 얘기합니까? 자기 상황을 설명해요. 자기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푸념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 돈이 없는 거 안다. 또 돈이 있어도 그걸 살 수 있는 가게가 없다는 거 알아.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겠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라는 것을 만약에 빌립이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면 보고 내용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의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테스트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여건을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이어야 되겠습니까? 욕심이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육체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읽고 오늘 여러분 보시는 주보에다가 그 얘기를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막이나 초원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서 낙타나 또는 말에다가 짐을 싣고 떼를 지어서 먼 곳으로 다니면서 특산물을 교역하는 상인들을 카라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상인과 함께 오래 사막을 다닌 낙타들은요, 아침에 떠날 때가 되면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주인 앞에 와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주인이 자기 등에다가 짐을 실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낙타의 등에다가 짐을 실어주는데 절대로 낙타가 힘들 만큼, 낙타가 못 견뎌할 만큼 무거운 짐을 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감당할 시험을 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 이동을 하다가 때로는 날씨 등의 이유로 한 달 넘게 사막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인이 욕심껏 그 낙타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낙타가 병이 나거나 쓰러져 버리면 손해가 더 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읽다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등에 지워주시는 짐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겠죠. 만약에 제가 이 짐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쓰러져 버린다면
이제까지 저 키워주신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제게 사명을 주시고 또 짐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 사실을 잘 아는 낙타는 절대로 자기 주인이 등 뒤에 실어주는 짐을 거부하지 않아요. 왜? 주인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 앞에 자발적으로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타가 수고했다는 걸 아는 상인은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주고 풍족한 음식을 주고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비록 낙타는 종이고 상인은 주인이지만 낙타는 상인을 믿어요. 또 상인은 낙타를 위해 줍니다. 그래서 목표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신뢰하는 믿음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상인을 신뢰하는 낙타처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는 깨져버리죠.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불신, 투정. 그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 못할 일을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것이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자기 제자인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을 떠나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어지는 험난하고 고된 여행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기 전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음 장소로 갈 테니까 넌 여기 머물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무르라 그러고 너는 베델에 머무르라 그러고 여리고에 머무르라고 한 것은,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진짜 머무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행의 출발이 길갈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면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하는 대화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길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난 지금 베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힘들게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길갈에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길갈에 자기만 남아있기를 거절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열왕기하 2장 4절을 보면 이제 베델을 떠나 또 여리고로 가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여리고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는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해요. 너 여기 머물러라. 자, 그 다음 또 열왕기하 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엘리사를 3번을 테스트해요. 3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3번의 테스트에 엘리사가 다 통과하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줄친 것만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질문을 길갈에서 하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에서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목적지인 요단에 가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말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만 갈게, 이 말은 테스트였던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엘리사야 너 절대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너 요단 끝까지 따라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마침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여 요단에 섰을 때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십니다. 야, 이 길은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도 믿음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감동받는다. 감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친 것만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입을 채우실 거거든요. 방법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저 묵묵하게 입 크게 벌리고 가는 것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압 여자인, 여러분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인 룻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모압 여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 신명기 23장 3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압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오미 가족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10년을 살아요. 예. 그동안 며느리, 두 아들을 거기서 장가를 보내서 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구원하지 않겠다는 모압 사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말한 그 모압 사람 룻이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할머니로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계획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룻이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 룻이 받은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 룻기 1장 15절에 나와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갑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 오르바를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큰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줄친 것만. 시작.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것은 이 당시 나오미도 이게 테스트인지 몰랐어요. 룻도 이게 테스트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엄청난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언뜻 생각하면 룻이 자기 동서 오르바를 따라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편해요. 그렇잖아요? 예? 모압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과 같이 사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고 더 나은 길처럼 보여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룻도 몰랐어요. 나오미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는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인, 그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모압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못 들어오는 모압 나라와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냐, 이걸 결정짓는 엄청난 테스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모르는 사이에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많아요. 은혜 가운데 이 테스트를 통과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침내 엘리사가 테스트에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요단에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자기가 요구한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 성경 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이 월등히 많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명도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다가 어떡합니까? 모압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 편한 게 좋다고, 나 부담 없는 게 좋다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요단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왜 하셨는지를 몰라요. 몰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이르는 4가지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인 길갈의 테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나머지 3단계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해요. 자,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요, 여리고 동쪽에 있는 곳인데,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굴러갔다. 자, 여호수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의 묵은 때와 수치를 다 벗겨서 굴러가게 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을 진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갈은 전초기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러 나갔다가
반드시 이기고 나면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와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갔다가, 갈라진 요단강을 갔다가 걸어서 건너는데, 그때 이 요단강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온 돌 12개를 갖다가 건너 나온 다음에 바깥에다 세우죠. 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허구한 날 장막 쳤다, 장막 걷었다, 이동했다,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다가 40년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점검이죠. 그러므로 이 길갈이라는 곳은 많은 역사와 체험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라고 하고 자기 혼자 베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길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길갈에 머물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 머물러요. 길갈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나 구원 받았다? 그죠? 나 할례도 받았다? 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봤어. 체험도 했어. 절기도 지켰어. 길갈에서 유월절 지켰잖아요. 절기도 지켰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나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약속도 받았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예요. 옛날에 나 왕년에 은사 체험했어. 나 왕년에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이 길갈에 머물며 살면서 과거의 신앙만 추억해요.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은사도 체험했는데 지금은 은사의 은자도 몰라요. 옛날에는 충성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해요. 옛날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옛날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이고 현재의 신앙이에요. 오늘의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오늘의 예배가 무너지면, 오늘의 기도가 무너지면 옛날에 받았던 은사도, 옛날의 충성도, 옛날의 체험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내가 아무리 부족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왕년에 신앙 좋았던 것만 가지고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옛날에 대단했던 신앙생활을 추억하고 지금의 예배는 무너지고 지금의 신앙은 무너지고 지금의 기도는 무너졌다면 그 길갈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영성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웠을까요? 지금 자기네들의 영성은 형편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서 의인들의 비석을 갖다가 화려하게 꾸며서 자기들의 그 부족한 영성, 자기들의 부족한 믿음의 현 상태를 메꾸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죠. 큰 교회에 다니면 내 믿음도 큰 것처럼 생각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면 마치 그 목사님이 유명한 것처럼 자기도 유명한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예?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을 갖다가 화려하게 꾸며놓고 자기 믿음이 사무엘 선지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무덤에 비석을 갖다가 멋있게 꾸며놓고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믿음과 자기 믿음이 같은 걸로 착각을 해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은혜를 만들어요. 은혜를 만들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캐나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전임 목사님이 예배만 드리면 이마를 갖다가 밀어가지고 다 뒤로 넘어가는 은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안 하니까 심심한 거예요. 맨날 뒤로 넘어가다가 안 넘어가니까. 왜 목사님은 이거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만들어진 은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해달라고 해줬더니 다 넘어가더래요. 그랬더니 아유 시원하다. 이건 문제 있죠. 문제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들어진 과거의 영광인 길가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아모스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거다. 여러분, 만들어진 은혜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어요. 반드시 넘어져요. 이 말은 과거의 영광에만, 왕년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고 지금 현재는 믿음다운 믿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반드시 시험 들 것이고 반드시 신앙을 떠날 것이고 반드시 예배를 떠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은혜는 다 소용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은혜는 지금의 은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간증할 것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이라도 더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를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밤에 잠자리에 잘 때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편안하게 자게 하시고 내일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 길가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감히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들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 것이고 내 생각도 하나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엉뚱하게 악한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